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6권 중에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인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쫙 우리가 지난주에 끝내고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당분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또 이것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은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셨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은 더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영원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엄마의 배에 생기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부터 준비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구원의 감사와 또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렘넌트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 세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길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라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이 중요한 장면 속에서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을 타워로, 영적 타워로 세워질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언약이 흘러온 여정을 아는 렘넌트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흘러온 역사를 먼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온 역사를 아는 걸 보고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명. 이 천은 어떤 천일까요? 한문으로 따지면 맞아요, 하늘천이에요. 그럼 명은 한문으로 따지면 뭘까요? 목숨, 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말로 바꾸자면 생명할 때 이 명자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명령 이런 말도 되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 이런 뜻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그 역사와 흐름을 아는 렘넌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요, 1장 1절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보란 무엇이냐 하면 족보 이런 말이고, 영어로는 genealogy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 쫙 기록을 보고 계보, 족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을 딱 첫 장 펴면은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낳아서 오게 되었는지를 쫙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에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쭉쭉쭉쭉쭉 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저 다윗부터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총 14대,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쫙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잘 모르는 이름들도 막 나오거든요. 이 기록이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첫 언약을,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전 세계 복음화될 때까지 전달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언약 전달이 너무나도 소중한다는 걸 알고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전달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언약 전달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과연 하준아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 전달되어지는 걸 가장 위험하게 여기고 모든 걸 동원해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 보면요, 성경에는 항상 이 강한 나라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크게 이러한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애굽,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 그리고 아람, 바벨론, 로마,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강한 나라들의 이야기와 사단이 관계가 있느냐? 이 강한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강한 나라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통과하여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저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그 나라, 그곳이 애굽이고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기 시작했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을 붙잡겠다고 나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요, 요게벳이라는 여자예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요괴가 아니고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냐가 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전부 다 빠져나오도록 데리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어떤 상황까지 왔었냐 하면요, 노예 생활이 극심하다 못해 이 애굽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번성하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들이 우리의 적군과 힘을 합쳐서 우리 이집트를 멸망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유아 학살, 남아 학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 저 이스라엘 저 시대 때 우리 남자 렘넌트들이 태어났으면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요게벳은 언약을 알고 있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언약을 회복할 시간표에 있음을 요게벳은 말씀 통해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애가 마음대로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결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느냐? 물이 새지 않는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걸 보고 생명건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 흘러 저 애굽의 왕 딸, 공주죠. 애굽의 공주가 모욕하는 곳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 이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불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모로 그 궁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던 거예요. 이 요게벳이 아이를 젖을 주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심겨지고 들어갔겠죠. 어릴 때 알고 들었는지 모르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이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각인된 이 언약의 모든 역사가 창세기라는 책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은 언약을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언약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우상들을 펼쳤지만 생명건 언약 거진자 앞에, 그리고 그 언약 앞에 절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옆에 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깡패들처럼 말이죠. 아직 뭐 초등학교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일진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막 계속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돈 내놔라, 막 우리 집 와서 일해라 이러면서요. 블레셋이 막 20년씩 30년씩 괴롭혔다 풀어줬다, 이걸 계속 반복한 거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그것을 끝내기 위하여 생명 걸고 언약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요게벳처럼 아들을 드렸던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 밑에서 언약을 전달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렘넌트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가장 그 높이 올라갔던 포인트가 어디냐면, 골리앗 장군이 이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였어요. 골리앗은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거 있죠. 너희나 우리나 서로 싸우면서 힘 빼지 말고 나랑 맞서 싸울 1대1 싸움할 사람 나와봐라. 나는 내가 섬기는 우상신 다곤의 신으로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싸울 자가 한번 나와봐라. 우리 1대1로 겨뤄보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러고 딱 나온 거 있죠. 그때 그 이야기를 심부름하다가 듣고 달려 나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아이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던 그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나온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지금 너의 목이 오늘 내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넘어뜨려 네 목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생명을 건 언약 전달을 위한 헌신으로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 뒤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졌는데요. 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상에 빠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도 그 축복을 놓치고요. 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 우상 숭배하는 왕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생명 걸고 언약 전달에 힘썼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엘리사라는 사람, 그리고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 전달할 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아시죠? 세 친구 아시죠? 이들의 전부 특징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일에 생명 걸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저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 이 중상모략을 펼쳤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싶어서 던져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명 걸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회복된 언약이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속국 삼고 딱 우상 가운데 완전히 몰고 가고 있을 때에 바울이라는 전도자, 그리고 이름도 적혀 있기도 하고 안 적혀 있기도 한 초대교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성경 역사 쫙 훑어가면서 이 얘기들을 다 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계보, 족보, 지니얼러지 이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의 이름들이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 언약이 오기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흘러왔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목사님이 전해주니까 알았는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전해줘서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그렇죠? 그 앞에 성경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선교 역사들을 통하여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말로 많은 피를 흘렸던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 모든 생명권자들의 도전과 언약 전달의 사명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걸 보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 천명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생명을 걸고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걸 수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걸 알고 있었는데요.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가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어지고 언약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언약을 방해하기 때문에 언약이 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초연하고 당연했어요. 언약이 사라지는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언약 놓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 시대가 언약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단이 활동함을 알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알면 그냥 객관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필연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필연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 때문에 복음은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게 느꼈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당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필연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 있죠. 그러면서 아들도 바치고 자기 목숨도 바치고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세 번째 걸 봤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것은 뭐냐?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절대를 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보고 절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한 사람들 생명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복음이 이와 같은 복음이고 이와 같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갔더니 복음 얘기해 주던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과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지나 어떠한 여정 속에 왔는지를 아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복음을 진짜로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중요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요. 2번은 간단해요. 바로 뭐냐면요, 이 언약이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천명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거 발견될 게 뭐였냐면 이 언약이 흘러 누구에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왜 흘러온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기 위하여 이 언약의 모든 여정이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에게 오기 위해 복음은 흘러왔다. 이걸 아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느냐, 수많은 생명권자들의 헌신과 모든 것을 통해 왜 흘러왔느냐, 나에게 오기 위해 흘러왔구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덜컥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 될 사람 이름도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 정을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너 보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아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천사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뜻을 얘기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한 거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어요. 그러면서 일평생을 사단의 속임수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 중심이 멋있는 것처럼 속으며 살아간다니까요. 물질 중심, 우리가 밥 없이 살 수 있어요?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물질이 중요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 중심이 맞는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없습니다. 뭐만 남느냐? 나의 성공, 내가 잘 되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성공 중심.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가 진짜 멋있는 메시지인 줄 알고 전 세계가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왜 렘넌트들이 한 번씩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재앙들이, 문제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모든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와 재앙 만난 자가 죄와 재앙 맞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니 재앙 만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앙 만난 가정이 자녀를 낳으니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재앙 맞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빠할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할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소식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마음에 모시는 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 즉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절대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돼요. 천주교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더 기뻐하신다, 이런 소리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 영원히 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요, 그 즉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단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바로 어떤 축복이 시작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걸 아는 걸 보고 천명을 지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요, 얼마나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목사님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딱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딱 이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나에게까지 흘러온 역사를 보고 천명이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치 있는 걸 선물 받으면, 야, 이게 어디서 왔어? 이거 어떻게 구했어?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짜 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옆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오기 위해 이 여정으로 온 거예요. 그걸 아는 걸 보고 소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확신 딱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천명을 아는 자, 소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언약이 전달되어 온 것처럼 나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 닿지 않은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급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몸만 병듭니까? 아니죠. 마음, 영혼 다 병들잖아요. 왜 저 뛰어난 1등 나라라고 하는 저 미국이 마약의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까? 그에 앞서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저 유럽이 왜 마약을 벗질 못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좀 잘 산다고요. 그새 마약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겁니까? 영적인 병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지금 전혀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져라. 무엇을 알 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언약이 흘러온 역사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오기 위한 이 언약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가 날마다 나와져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왔음을 아는 자는 날마다 확신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에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낭비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은 자에게 사용되기 위하여 능력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날마다 거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복음이 나에게 왔음을, 또한 나를 통해 237 전 세계로 전달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1000명을 보며 날마다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소명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확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사명 붙잡고 실제 그들의 학업과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